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일단 변화산 사건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제 말씀에서 제자도를 가르친 후에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중에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엿새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그 제자들 중에 바로 이 변화산 사건에 같이 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12명 중에서도 이 세 명의 그룹, 이 그룹이 더 예수님의 뭐 어떻게 본다면 12를 셋씩 구분한다면 4개의 그룹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예수님이 더 가까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더 시켰던 그룹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이곳에 가서 예수께서 변형돼서,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고 그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보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을,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지금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병든 자도 뭐 예를 들어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나아라. 그러면 그게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라. 그럼 그 일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실 때 그 선포가 말에 그치지 않고, 이 선포라고 했을 때는 말이 아니라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능이. 그래서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한때는 귀신을 쫓아낼 때 낸 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귀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귀신이 지금 쫓겨나가고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던 영역을,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의 모습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어떤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을 미리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어안이 봉방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그의 말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라고까지 자기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너무 좋아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내가 뭔가라도 막 다 해드리고 싶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이 베드로처럼 반응합니다. 누가 시켰어도 아니고 자기가 막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가고 싶고, 그냥 좋아서 그냥 더 있고 싶고, 그냥 좋아서 뭐라도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은 내가 부활을 얻기 전에는 너희 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영광의 모습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내려올 때 이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누가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가지고 실갱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갱이를 하고 있었다,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보통 그렇죠. 저게 정신 질환이냐, 귀신 들린 거냐, 이런 서로
이게 뭐 기도해서 나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수 있는, 나을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로 뭐 우리가 또 변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보면 요즘 세상은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은 거의 의사가 하시는 일을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가 가가지고 무료 진료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참 의사가 되면 예수님처럼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의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봉사들을 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영혼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려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면 정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좋은 것이죠. 아무튼 변론하고 있었고 가서 예수님 보니까 이 무슨 일이냐,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자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냉큼 와가지고 내가 제자들 앞에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 난동을 피워서 막 위험한 곳 불에도 뛰어들고 막 물에도 뛰어들고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여기서 그 표현이 그래. 할 수 있거든 무엇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병에 걸렸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지쳐가고 있는지 모습을 볼 수 있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렇죠. 정말 그런 환우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특히나 이런 아이들을 가만둘 수도 없고 가만두면 뭐 어디 가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뭐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동네마다 가만 보면 이런 사람들 한둘이 그냥 막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늘 걱정스러운 모습을 끼친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심리를 생각한다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어떻게라도 뭐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왔는데 주님은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함으로써 이런 치유의 능력들이 이런 역사들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된다, 확신 이런 것도 되지만 그런 것도 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고 주님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가지고 계시는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사도들을 파송할 때도 주었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권능이 너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물론 예수님은 직접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죠. 근데 뭐 베드로는 이렇게 지나갈 때 그림자만 비춰도 귀신이 도망 떠나가고 정상이 되었고 또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쓰는 앞치마나 손수건 이런 것만 가져다가 그 사람한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늘 우리가 제약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으면 우리도 선포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함으로써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서 그냥 선포만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안수 기도도 하고 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그 영혼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누가 이걸 능력 전도라고 그렇게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영적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결단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분의 제자들의 사역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역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얼마나 누가 더 성령이 충만했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지금도 성령이 충만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렇다면 우리도 뭐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못하고 그만큼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뭐 왜냐하면 다 어지간하면 우리가 뭐 돈이 있으면 다 병원 진료 받고 요양원 가면 되고 다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기적들이 안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선교 현장들 가면 낙후된 그런 곳에서 의료시설도 없고 돌봐줄 것도 없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뭐 그냥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말 절박하게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런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풍요로운교회 성도님들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나아가면 그냥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인 것이죠. 그 한계에 늘 부딪히고 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얘기와 함께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어떤 공동체에 필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가나 또 훌륭한 리더가 돼서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돌본다 생각하면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 그걸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네가 그 영혼들을 돌봐라, 섬거라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돼야 문제가 없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사사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어떤 단체에 가서 자원봉사하듯이 하려는 마음을 갖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런 건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세상 단체에 가서 자원봉사는 뜻에 맞는 데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서 그런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단체 활동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냥 사사롭게 내가 이 일을 좋아하니까 내가 그냥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고 뭐 예수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은 그냥 육신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논쟁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는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우리가 더 서열이 높냐, 위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특히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 특히 이제 이 계급이라든지 서열을 따지는 것이 또 발달돼 있죠. 근데 서양은 좀 약간 민주적인 개개인의 권리를 더 강조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다 각자 자기 맡은 역할에 더 치중을 합니다. 그럴 뿐 사람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위에 교회도 없고 다 각자가 맡은 사명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이런 선진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도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각자가 맡은 바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하되 서로 질서와 협력과 화합을 이루는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 안에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 서로가 뭐 좀 그러면은 그거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맡았을 때는 섬기는 것이다. 이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것이다. 나한테 한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이 원리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게 공동체의 원리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 이런 것만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다 존중할 수가 있고 당연히 하나님을 대하듯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해서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자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일단 나도 잘못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도 만일 그런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 없이 자꾸 사사롭게 하면 그것도 잘못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실족하는 문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실족이라고 해서 이걸 막 우리가 심란하게 생각하는데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발이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졌다, 자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잘 나가다가 내가 또 다시 인간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잘못되게 가는 것을 실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뭐 어떤 것이 이렇게 나를 못하게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일단은 나 스스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런 걸 통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겠다. 이런 굳은 자신만의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배려해주는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질서를 존중하고 또 화합을 존중하고 나아가되 자꾸 사사로운 인간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세상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게 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높고 크다라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대목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하나를 하는 게 나한테 한 거다라고 하나님께 결국 한 거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대언의 영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때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도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고 또 이제 밖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요한이 그걸 못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를 대놓고 반대하지 않으면 해롭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어떻게 우리가 잘 화합하고 협력해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으니 평상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잘 적용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허용하고 내가 또한 주님을 섬겨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권위 있게 받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동료들끼리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잘 화합하고 협력하여 질서 있고 또 권위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